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이지만 그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집중하셔서 보여지는 자리인 여러분들이 또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로 있습니다. 관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실 수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막을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님 바랍니다. 나를 우리를 부르시오. 주를 완전합니다.
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죄에 맨날 무너졌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하도록 기도합시다.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올려드리도록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면서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런 힘든 일 가운데 우리가 지쳐 죄를 범하고 세상의 것을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벌써 학년의 반절이 지났습니다. 공부와 그 밖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주의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축복을 이루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동문 3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6장 1절 4절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잠긴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김현성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무더위 가운데도 좋은 환경 주셔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 홍수와 산불, 지진, 전쟁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동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워 지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임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정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하옵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고 하늘나라의 확장과 은혜의 자리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 이 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등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제 뭐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는 운전을 하니까 교회에 오려고 불법 좌회전을 한다든지 유턴이 안 되는 곳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부터 우리가 계속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구원은 참된 확신에 근거하는 구원도 있고 거짓된 확신에 근거하는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확신에 근거하는 대표적인 예가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참된 확신은 과연 그래서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 라는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뭐 교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었다라고 한다면 교리를 조금 아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늘 쉬운 말씀, 좋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꾸 교리를 마이크 바꿀까요? 교리를 조금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렵겠지만 오늘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현재 당면한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기도하시는 선생님께서 날씨, 전쟁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로 날씨가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동남아인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올여름에 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내가 물속에 있나? 라고 하는 정도의 이상한 날씨들을 보면서 참 날씨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환경 파괴 역시 심각한 문제이고요. 기후변화, 자연재해도 역시 심각하죠. 그리고 여전히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과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맞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사에서 문제들이 참 많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환경, 자연, 전쟁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말을 하지만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성경은요. 이 모든 말씀은요. 가장 큰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죄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유일한 책입니다. 죄는 보편적이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시대와 상황, 환경과 장소에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인간에게서 죄는 뗄 수 없는 거죠. 창세기 때도 죄를 지었고요. 예수님 때도 죄를 지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서 죄를 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깊게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오직 죄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부산에 계신 수영로 교회 담임이신 이규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하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다루는 열쇠이다. 목회에서 설교의 핵심은 결국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 죄가 삶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실패를 가져다주고 절망을 가져다주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실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깊고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모두 다 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죄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사실 이 설교는 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테드 강의처럼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모든 설교의 핵심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풀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겠죠. 죄가 뭐죠?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뭔가요? 라고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죄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것들의 영역입니다. 죄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화살을 쏘아서 이렇게 관역을 생겼잖아요. 우리가 화살을 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쏩니까? 저 중간을 맞추려고 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옆을 맞추려고 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중간을 맞추려고 화살을 들어서 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죄는, 원어의 죄는요, 우리가 화살을 들고 탁 쐈는데 중간을 맞추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이 중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중간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저쪽 어딘가에 내 화살을 꽂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나는 죄를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정신을 팔고 있지 않은 것이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로 향해 있지 않고 늘 그분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 죄다. 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묻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서 낯선 존재가 되고 만다. 멀리 떨어지겠죠?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의심하게 된다. 그 의심은 솔직한 지성적 질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문하면서 이건 이성적으로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설명도 사실은 그거죠.
하나님께 정신을 팔고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이 저 중간에 계시는데 우리가 저 중간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옆에 거, 주위 거, 다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결국 존 오토부크 목사님의 말씀도 그러한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올림픽이 했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올림픽을 막 찾아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KTX를 타고 다니는데 제 바로 옆에 분이 올림픽을 이렇게 중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을 하고 있는 양궁 시간이었는데요. 양궁을 하는 선수의 얼굴을 그 화면으로 비춰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의 눈매가 얼마나 매섭던지, 바람이 불든 뭘 하든 그분의 눈은 오직 관역 하나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 선수가 그 관역을 쏘면서 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옆에도 한번 쏴봐야지, 저쪽 뒤에도 한번 날려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그 중간만 보면서 반드시 10점 저 중앙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자꾸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 삶에 죄가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기도 합니다.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그 말이에요. 저기 관역의 정중간 하나님은 빛이야. 이 중간은 빛인데 너희가 자꾸 빛을 보고 있지 않아.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꾸 죄의 영역을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게 곧 죄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구원에 있어서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저 빛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구원은 저쪽 멀리에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죄의 이야기를 이미 조금 꺼냈으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첫 번째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리지널 신이에요. 원래부터 가진 죄를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액추얼 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죄입니다. 근거는요, 로마서 5장 7절 14에서 15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내가 알고 짓는 죄 혹은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다 이 죄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단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자범죄는 분리하고요.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범죄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살면 살아보니까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원죄냐, 나도 자범죄만 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류입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논리는 일리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아니,
수천 년 전, 혹은 수만 년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아담의 얼굴조차 모른다. 그런데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의 죄를 왜 내가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변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죄의 책임을 왜 지금 내가 지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관한 얘기는 진짜로 사실 복잡한 이야기예요. 책으로도 엄청 두껍고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고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 중에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내가 본인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내가 원래부터 죄가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쉽게 인정이 되고 뭐 그렇지 난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진짜로 좋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저의 설명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진짜로 완벽했어요. 여기엔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을 했고요. 부패한 본성이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도 누군지 모르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말하기보다는요, 그 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 그러니까 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아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직 아니라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존재여서 내가 여러분 지금 다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죄의 영역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게 태어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죄의 쪽으로 안고 태어납니다.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방향이 이미 그냥 죄 쪽으로 기울어져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조선시대에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안타깝게 우리 엄마 아빠가 노비이시네, 천민이시네. 그러면 노력을 해서 제가 얼굴을 더 잘생겨주고 노력을 해서 제 몸매를 더 예쁘게 가꾸고 이런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신분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신분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적용해 본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난 무조건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하나도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죄인인 존재야 라고 말하면 일단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반발심부터 생기는 거죠. 사람이 사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것을 지적을 하면은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하면 뭔가 여유롭게 넘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존재다 라고 하는 것조차 말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게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죄성을 마음속에 어느 정도 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는 죄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일단 시작부터 불편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예들이 많은데요. 학자들은 언어도 그 예의 대표적인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욕을 배우는 과정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유아원 혹은 유치원을 가더라도 선생님이 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혹시 유치원 선생님이 여러분 오늘 배울 욕은 18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18 이라고 하는 유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또래 집단을 통해서 배워옵니다. 이걸 참 놀랐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저의 조카를 보니까 욕을 진짜로 많이 배워오더라고요. 저희 집 여동생 부부가 집에서 욕을 쓰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국제 부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다 영어로 합니다. 한국어 대화가 조금 서툴러요. 제도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 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만 갔다 오면은 자꾸 나쁜 말들을 배워와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미 입에 붙어버린 이 말이
입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람은 나쁜 거를 배울 때 훨씬 더 빨리 배우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것들은 알아서 잘 배워옵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나오거든요. 율법은 613개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356개입니다. 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많겠습니까?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마는 것만 해도 356개입니다.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율법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율법의 조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쪽으로 훨씬 더 편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나오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방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갈로 열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죄인이야, 죄성을 가지고 있어, 원죄 아니야, 맞아, 틀렸어, 이건 자범죄야, 내가 알고 지었어, 모르고 지었어 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사실 더 많은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로 내가 죄인이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죄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낱낱이 아뢰었을 때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인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학생들, 인도자가 하는 얘기 뭡니까? 죄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죄의 고백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원죄다 자범죄다 라고 하는 구별보다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8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진짜로 단순해요. 명확해요. 뭔가 하나 첨언할 것이 없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참되게 이 죄를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로 올바른 구원의 확신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면은 그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깐만 띄워놓읍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모두 다 용서해 주셔 라고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음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백을,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징표들은 죄에 대한 올바른 고백, 회개, 회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참된 구원의 확실한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죄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죄를 미워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거 하지 않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저거 좋아하시니까 나는 저거 안 하려고 해야지 라고 미워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죄 짓고 3번, 4번, 5, 6번 죄 짓고 회개하는 그거 참된 회개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5번, 6번, 10번, 20번, 30번 짓고 회개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죄를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지만 여전히 나는 그 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겠지만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번엔 저거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삶이 진짜로 구원받는 크리스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죄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제가 이 죄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죄를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실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자세예요. 잘못을 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솔직하고 진솔하고 진실하게 오늘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죄를 미워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자꾸 포커스를 두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나는 죄를 미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해. 나는 죄를 미워하는 자의 삶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삶을 오늘도 원하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바르고 진실하고 건강하게 걸어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날 잊어물어 갈 때, 날 잊어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죄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로 향해 있지 않고 늘 그분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서 낯선 존재가 되는 것이 죄다.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의심하는 것이 죄다라고는 이 말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늘 한 걸음, 한 목소리, 한 시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도 죄인이었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조차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주 나와서 너무 좋아요. 오늘 등반 있어요.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등반하는 친구 새 친구는 또 있는데 새 친구는 그냥 앞에 안 나오신대요. 부끄럽대요. 나 자주 나와서 너무 좋아요. 매주 나오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등반을 하시는 분 자기소개 다시 한 번 더 부탁해요. 박성고 2학년 김지원입니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등반했었죠. 이 친구가 전도했어요. 보세요. 자, 우리 축복송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해요. 제가 재원이한테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알고 있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대신 제가 고백할게요. 재원아, 이거는 언약의 반지예요. 내 사랑을 받아도 좀 받아도 뺏기지 말고 받아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센스. 오늘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차기 원합니다. 9월엔 좀 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정해지면 광고해 드릴 거고요. 2차 캠프도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예, 제가 오늘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2명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새 친구가 오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인데 새 친구 축복송을 가장 열심히 해준 2명한테 제가 맥도날드 쿠폰을 보내겠습니다.